었는데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열을 또 더 하자고 그랬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기도 끝나자마자 또 조장으로서 많은 우리 조원들을 섬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주제절이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죠.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의 모임의 의미는 사모데이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참여하시는 사모님들을 어떤 자세로 섬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은 제가 30대에 한참 목회하면서 출판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수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이 책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남편의 책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철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뒤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만야 회개가 터져 나와서 뒹굴면서 새벽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저희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더니 그 이후로 이제 전화 상담을 개설을 하고 사모님들만을 위해서 전화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들의 그 한국의 초창기에 사모님들의 애환이 모두 담겨져 있는 그런 전화 상담이어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상담 교육원을 개설을 하고 사모님들을 모아서 오늘의 이 주제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주제를 하고 시작을 해서 그 주제곡을 그때 당시에는 한참 유행했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을 주제곡으로 하고 이제 그거를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면 눈물 바다가 됐어요. 우리 사모님들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을 잘 좀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사모 사역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느닷없이 와르르 무너진 채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 전쟁이 짓밟고 가는 것처럼 폐허가 되자 모든 꿈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강풍이 지나갈 때 완전히 꺼진 줄만 알았던 사모에 대한 작은 촛불은 다시 솔솔 피어나더니 오늘에 이르러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기막힌 이 작전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폐허된 사역을 다시 일으키시는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동원시키십니다. 사별 후에 동부에서 혹독한 훈련으로 철저히 부서뜨렸던 저의 자아와 또 모든 것이 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LA로 옮기시더니 그곳에 예기치 못하는 CMF 성교원 대표 되시는 우리 김청민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그 뒤에서 전폭적인 후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모교실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다시자를 써붙였어요. 왜? 제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사모교실이라는 이름을 걸고 25기를 하고 참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은 또 저를 달라스로 이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막막하게 아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게 하시더니 갑자기 또 송하숙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송하숙 사모님 을 만난 다음에 이 12년째 지금 지난 오늘 드디어 12분의 조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일찍이 저에게 주셨던 사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물을 송하숙 사모님에게 흘러보내는 어떤 그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단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저에게 있던 그 모든 눈물과 사랑을 송하숙 사모님한테로 이렇게 확 흘러가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사모사역을 하나님이 펼치시는데 저의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 사모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사모사역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와 성사모님하고 우리 12분의 조장님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7차 사모데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12분의 우리 조장님들이 준비되셨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은 12 조장님들 그 준비된 거기에 뽑히신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뭐 조장님이라 그래봐야 맨 전화하고 섬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2분의 사모님들에게 매주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시려고 또 영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사고를 하나님이 치셨죠. 바이러스를 주셔서 이제는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본격적인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이 아니고는 이 세계로 퍼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상을 주셔서 6차 사모데이의 영상으로 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거에 두 배 내지 세 배로 넓혀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반, B반 지금 현재 모두 합해서 130명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생각 밖에 혹독한 환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오늘 이 시간은 참 그 사모데이를 하기 전에 사실 많이 피곤한데 또 송하숙 사모님 갑자기 또 허리가 아프셔서 아유 오늘 그냥 취소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 감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또 우리 송 사모님을 위해서 또 막 긴급 기도를 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참 IQ가 낮아요. 이런 일을 공격을 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뜨거워질 것밖에 없는데 그걸 몰라요, 마귀들은. 그래서 방해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더 기도하잖아요. 저 사노세에는 300명 기도 용사들이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냥 올렸더니 막
대번에 그냥 안팎으로 이번에 사모대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면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든든합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송사모님이 더 씩씩하게 더 능력 있게 잘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미리 사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믿고 나가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이사야서 60장 1절 60장 1절 말씀은 저의 사역에 처음 시작하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그 맹훈련을 받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훈련장에서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 참 오열을 하던 살과 피부가 막 떨리던 그런 홀사모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늘 제가 즐겨 말씀하는 건데요. 암송하는 건데 이사야서 3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매일같이 그냥 새벽으로 교회 가서 그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총기 사건들이 막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시기로 새벽에 눈 뜨면 그냥 달려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땅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신 이 말씀은 과거에 네가 달빛처럼 빛나니 이제는 햇빛 같게 해주겠다. 지금 과거에 하나의 햇빛처럼 빛났니 이제 7날의 빛과 같이 해주겠다 하고 일곱 개의 해가 빛나는 이 앞날의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햇빛 하나로 온 지구를 밝게 한다면 7개의 햇빛이 있다면 얼마나 밝겠냐.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7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지만 저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 7을 계속 외웠어요. 그랬더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하나님 7배로 하나님 7배로 그랬더니 LA 와가지고 7년 연하의 남편을 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개그를 던지곤 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왔을 때 오늘 이번 제7자 사모데이에 3배로 퍼쳐나가게 해주시면서 앞으로 7배로 지금의 7배로 해주실 거를 믿고 세계 전체를 향해서 우리 12분의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았던 저에게 이렇게 새 희망을 주시면서 그 사별의 고통을 견디기에 참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열을 할 때 또 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루신 것처럼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비록 이 영상이 끊어지고 대면으로 갔을 때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이 사역을 펼쳐나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 고통은 그 시간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 고통스러운 거는 없어지질 않아요. 희망은 주시면서 그 고통은 계속해서 올 때 하나님 이 고통 언제까지 견뎌야 되겠습니까? 언제 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까? 언제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7배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언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타주를 가려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도착이 됐는데 그 비행기의 그 위에 팻말에 언타임이라는 불이 안 들어오니까 비행기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타임에 불이 딱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문이 열려요. 그래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문득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절. 첫 절은 사역 시작할 때 주시고 마지막 절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가 되면이 바로 언타임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타임이 써 있어도 거기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언타임에 불이 들어올 거다. 그 불이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문이 열려서 탑승을 할 수 있거다. 여기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언타임에 불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세상에 제일 약한 사람은요 남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대요.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산수를 잘 못해요. 동계산도 잘 못하고 뭐 1000불짜리 20불짜리 1000불이면 그거를 침대에다 깔아놓고 씌우는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숫자 나한테 필요한 숫자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대요. 네? 1000명을 이룬다. 이 1000명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구. 내가 지금 너무 약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이 홀로 서 있는 이 여자한테 강국을 이루겠대요. 나는 이 글씨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언제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된다는 게 언타임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속히 이루실 거면 때가 되기 전에 좀 미리 좀 알려주셔서 뭐 리허설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힌트도 좀 주면 내가 견디기가 좀 쉽잖아요. 그냥 그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다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건 뭐 있어요. 이렇게 타협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대요.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 저는 성경 암송을 잘 못하는데 이 말씀을 수만 번을 외웠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1000명 아니라 10,000명까지 많은 사모님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 작은 자가 천국을 이룬다 그랬어. 1000명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의 비전을 다시 이렇게 넓혀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옛날 처음에 예수를 제가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 보리떡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저에게 비전을 넓혀 주셨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볼품 없고 초라한, 저같이 초라한 사람, 지금도 제가 참 아주 스펙 좋고 뒷배경 좋고 건강하고 아주 재능 많고 이런 우리 사모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안 쓰고 왜 나같이 힘이 없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여자를 이렇게 쓸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나는 보리떡이야. 볼품 없고 초라한 보리떡. 이 어린아이가 한 끼 점심도 겨우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보리떡을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아이와 부녀 외에 5,000명을 배불리웠습니다. 5,000명은 다 합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모두 다 합해서 2만 명으로 잡아요. 그러면 아까 그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에는 1,000명이었죠. 근데 지금 또 숫자가 또 자꾸 커지죠. 네. 그래서 사역을 넓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이것을 받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지만 빈들판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역사 속에 남은 사건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있는 보리떡을 당신한테 올려드릴 때 그때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섬겨 오시느라고 참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보리떡 같은 인생, 나의 그 모자란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린, 우리가 드린 보리떡 가지고 5,000명 아니라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